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마주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이름은 일컬음의 준말이죠.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쉽게 짓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례라는 그 자체가 죄악을 끊고 과거의 거짓된 가치관을 버리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과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뒤쫓는 삶을 살겠다 하는 다짐으로 그 세례명을 본명으로 알고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의 중요성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나라에서 어떤 큰 일들이나 좋지 않은 일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해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계명 신청을 합니다. 지난 해에도 어떤 국가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18명이나 계명 신청을 했다고 하지요. 이름 그거 뭐 별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히틀러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스탈린, 김일성 이렇게 잘 짓지는 않죠. 그 안에는 미래와 운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의 그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주님이 계명해 주시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작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표시하지요. 인자라고 하고 그리스도, 어린 양 등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그의 이름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아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졌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된 곳은 아무도 곳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이나 외경이나 고대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이 지명이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잘못 알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쓰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선지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그 말씀을 종합해 보니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당하다라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비옥하지 않은 모래 땅으로 되어 있고 산으로 둘려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요 도시에서 비껴져 있는 도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서 결코 주목받을 수 없고 결코 관심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땅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큰 개념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른 이유는 구약시대 때 이방 제국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억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발음이나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기만 해도 갈릴리 사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베드로가 조용히 뒤를 쫓아갔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도 예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 자체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이방 지역이에요. 무시하고 괄시할 만한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무시당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또 무시를 당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겠느냐? 그럴 리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마만큼 천대와 괄시를 받았던 곳이지요. 몇 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앙겔라스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겁을 주든지 한국인이든 필리핀에서든 범죄한 사람들이 이 앙겔라스 지역으로 숨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총성 소리가 들리고 살인도 난다고 해요. 필리핀 그러면 우리 한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지역 중에 한 나라잖아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위험한 앙겔라스 지역이라는 것이죠. 섞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곳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이유는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괄시와 멸시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과 동일하게 여김받기 위해서 이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이름만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욕과 질시와 조롱을 받는 삶인지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에 나오는 연한 순이라는 말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나 외모로나 메시아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무슨 메시아가 저래 라고 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나 행적을 볼 때 종교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더러운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방했죠. 사마리아인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보냈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이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흠이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가 종교인들의 위선과 저들의 거짓된 권위를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거짓을 들춰내니 저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과 모욕, 조롱의 삶을 사셨던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었다 하는 말이죠. 여기 안이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안이사는 만성 골수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3년에서 5년 안에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오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45세 된 그의 아빠 에이브 골수 진단을 받아봤지만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전국 골수협회 다 알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와 에이브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형제간에는 4분의 1 맞을 확률이 있다네요. 그 4분의 1 확률을 보고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이브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느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이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후에 기적과 같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태아의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안이사와 골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사가 태어나죠. 어린 아기 마리사가 태어나서 14개월 후에 이식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안이사에게 골수 이식을 합니다. 안이사는 새 생명을 얻었지요. 에이브 부부는 2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이사의 이야기는 불치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 이 에이브는 마리사를 낳으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어린 아기 마리사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드디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인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이 땅에 사신 이유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한 것은 어느 한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다가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부활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부활은 거짓이다, 조작됐다 증명해낸 사람이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인 라이오넬 럭구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245명이나 살인 용의자를 연속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유능한 변호사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2번이나 자기를 받았고 판사와 외무관으로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변호사, 법률가로서 수년 동안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인지 실제인지.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속죄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랐죠. 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찾는 줄을 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곳은 비어 있다.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 아니면 자신과 동등한 사람과 비교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요. 그렇지요. 만약 그가 어떤 탁월한 업적을 이루게 됐거나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여전히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우리와 동일하신 예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자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면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님의 이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 여전히 실패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자들, 유명인이 아닌 무명인에 가까운 우리들, 우리의 삶에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나사렛 예수로 다가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자들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은 때때로 죄수를 시체와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끔찍하죠. 이 끔찍한 형벌로 죄수들은 죽기 일쑤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 로마 시인이면서 건국신화를 썼던 베르길리우스, 이 흉악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얼굴과 얼굴을, 손과 손을 마주한다. 목을 조르는 악취, 그 끔찍한 포옹, 불쌍한 그들, 조금씩 수척해지고 결국 죽고만 해. 시체와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지금도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묶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부터 공생의 2년 초기까지 거의 모든 일생을 사셨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살며 그 이름으로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히브리어로 노쯔리라고 부릅니다. 노쯔리. 복수로는 노쯔림이라고 부르죠.
이 놋줄이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서 그리스도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 주님이면서 또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서 나사렛 사람으로 계속 남으셨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삶과 행적과 그 이름을 이어받아 살았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고 가난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들 틈에 살았습니다. 예수가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놋줄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받는 것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자들 틈에서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죄로 신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삶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도 죽어가고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 백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치유자의 삶, 회복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뒤를 잇는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